오늘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은 박해 시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확대되면서 로마에 많은 황제들이 있었는데 10번째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제 박해를 더욱더 심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왕을 신으로 섬겨라. 그래서 도시에다 구약시대 때 다니엘 시대 때 마냥 이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겠던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주는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황제가 아닙니다 하라고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유배당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순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경배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박해한다 할지라도 순결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순교하면서까지도 그 신앙의 순결성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로마에 가보면 콜로세움이라는 큰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그러한 원형 극장에서 사람들은 구경하고 관람하면서 사자와 싸우고 사자에게 물려 죽음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박해 시대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에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은 주일날입니다. 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탄이가 역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더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되게 두셨을까? 왜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이라는 것은 바위 섬이고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탄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가 그곳에 유배되었을까? 예수에 대한 충성과 헌신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동료 신자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면서 신비스러운 하늘의 메시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환상을 보면서 황홀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뒤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2장 4절 보니까 하늘 3층천까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내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같은 연기를 들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구약시대 때 보면 이러한 우레, 번개, 나팔소리, 산의 연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이 천둥번개 속에서 때로는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 속에서 주님이 임재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본문에도 10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나타나셨고, 출애굽기 20장 18절에도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음성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하고 기독교 예배가 배치되었을 때에 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할 때에 그들의 표적이 되어서 그들에게는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기독교 예배를 금지하고 황제를 예배를 숭배하라 라는 칙령이 되었어요. 그러한 가운데도 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초대 7교회에 메시지를 주면서 4장과 5장은 천상의 예배, 6장부터는 이제는 7가지 인,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의 재앙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20장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고,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을 보여주면서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주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승리자가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섬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반역죄에 걸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인들이 그와 같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유지해서 오늘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성과 신성을 말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촛대는 7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7교회를 말하는데, 특별한 교회만 주님께서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보시고 돌아보시고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주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더라. 발에 끌리는 옷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위엄, 또 경건성. 그래서 구약시대 때 왕복들, 또 제장들이 이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위엄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본 그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냐? 머리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더라. 머리가 얼마나 신지 흰 양털 같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성, 예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분. 우리 찬송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이 무죄성, 누가복음 9장 29절 보니까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에 그의 모습을 보니까 인자 같은 이 보았을 때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었더라. 용모가 변해서 휘어져 광채가 났었더라.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얼굴에 이 광채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얼굴에 근심 걱정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의 모습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화장하지 않아도 광채가 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은 빨래하는 자가 그처럼 희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우리 주님은 성결하고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성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는 주님, 죄가 없으신 주님, 깨끗하고 성결한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사는 것,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그 자체가 자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찬송가 있는 대로 늘 성결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끗하고 흠과 티가 없는 주님을 본받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 눈은 불꽃 같더라 14절에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흠과 티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흠과 티가 없으시는 그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요한지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내가 내 수고와 헌신을 내가 다 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을 다 알고 계시고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밀한 곳에 있을 때도 시편 139편에 보면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날개를 펴고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바다 깊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밤과 낮이 일반이라. 우리 하나님은 모르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시켜서 변장하고 선지자를 찾아라고 시켰어요. 변장하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가르쳐 줬어요. 왕의 아내가 변장하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고 너에게 올 것이다. 그때 찾아오면 너는 이렇게 말해라. 이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똑똑똑 두들깁니다. 그때 문을 열기도 전에 여로보암 왕의 와내야, 왜 너가 다른 사람인 척 하느냐? 미리 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깜깜한 밤에 있다 할지라도,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나 혼자 마음으로 생각할지라도, 아무리 내 아내나 남편에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본다면, 미국에서는요 자동차가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골목길로 도망가면 헬기 같아, 헬기 왔다가 저 깜깜한 밤에도 헬기가 빛을 쫙 비춰서 도망갈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도망을 갈 때에 물고기를 딱 준비했다가 삼켜버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신을 따라 갈 수가 없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 주님은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또한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바른 이 주석, 쇳덩어리 주석한 것처럼 단단하더라. 이건 심판의 주. 우리 주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할 거예요. 선을 향한 자는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악을 향한 자는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바른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더라. 그런데 이 물소리, 폭포수와 같은 소리, 이것은 이 위엄을 나타내는 말이죠. 위엄과 권세. 우리 주님은 권세 있고 위엄 있는 말씀으로, 옛날엔 그 왕정시대 왕의 말은 법이요, 법. 한마디로 왕이 엄명을 내리면 백성들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그 맑은 물소리와 같은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대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오른손에는 7별이 있더라.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입니다. 20절에 보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 사자는 주의 종 목사님들을 말합니다.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이 교회의 주의 사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거예요. 주의 종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줍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면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놔버리고 주님께서 버려버리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7별이 있더라. 오른손에는 7교회 주의 종들을 붙잡고, 그러니까 여기 7교회는 단지 7교회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들은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쓰러지면 교회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 뿐만 아니라 입에는 날선 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리한 검과 같아서, 저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육과 골수를 쪼개기까지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의 심령이 때로는 쪼개기도 하고, 또한 죄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고, 주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예리한 날선 검과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은혜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찔림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도려내기도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게 눈으로 직접 태양을 보면 눈부셔서 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탁월한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은혜의 빛,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이 보니까 옷이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광채의 빛을 비춰줘, 영광의 광채의 빛을 비춰주니까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가 없을 만큼 주님이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찬송 부르고, 우리 부흥회 하면은, 부흥회 끝나면 사람들 얼굴이 환하잖아요. 제가 전에 러시아 신학교에 강의하러 갈 때
아침에 가서 김포공항에서, 그 당시에는 김포에서 다닐 때였어요. 김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2시간 반이면 도착돼요. 가면은 선교사님이 딱 차 가지고 나와서 딱 픽업해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물 한 잔을 딱 떠다 주고, 목사님 물 한 잔 드세요. 이렇게. 학생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시나 2시쯤 되면 강의를 시작해요. 저녁 5시, 6시까지. 그리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점심 먹고 1시간 쉬었다가 또 저녁 5시까지 5분 쉬고 또 하고 5분 쉬고 다 하면 뭐 로마서 무슨 요한계시록 한 주간에 다 끝내줘요. 그 선교사님이 뭐라 말하자면, 목사님 저희들 얼굴 좀 보세요. 환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근데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날 오면 얼굴이 조금 환해지려고 그래. 그러다가 점점 흐려져. 그 주일날 오면 얼굴이 환해져. 그러니까 계속 얼굴이 환해지려면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유지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얼굴이 계속 환해지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드리면 이제 한 수요일 날쯤면 깜깜해져. 이제 금요일 날 되면 아주 깜깜해져. 그래가지고 다시 주일날 와서 말씀 들으면 좀 환해져. 이 빛을 가져가는데 이게 깜빡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빛이 환하게 강렬하게 비치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빛을, 우리는 영적인 빛을 받아가지고 이 빛을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기리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빛을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선한 행실에 힘쓰고 아름다운 빛을 비칠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심는 것 같더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요한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됐다. 너무나 주님이 영광스러운 그 모습 앞에 납작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른손을 얹어놓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막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나서 납작 엎드려 있을 때에,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손을 꼬이려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겠어요.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물 가운데 갈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간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 되심이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1cm나 더 클 수 있느냐? 너가 염려함으로 머리카락 하나라도 더 시고 검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물감 들이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나잖아, 흰머리가.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포에 시달려 있는 저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저들에게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말은 내가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났노라 그 뜻입니다. 우리 주님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세토록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뒀느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장차 일을 기록하라. 이제는 이러한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러한 모든 권세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요한이 본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